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는 항상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교회가 설립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나누게 될 8장부터 그리고 12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드디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수리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을 향한 전도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 그 중심,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8장부터 12장까지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8장의 이 본문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으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사건, 말 그대로 획기적인 전환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유대를 벗어나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배경이 되는, 왜 그렇게 복음이 일순간에 퍼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교회가 위기를 맞는 모습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다시금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기라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박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작은 모닥불의 불씨가 사방으로 튀어서 온 산을 불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온 산에 불이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작은 불씨들이 사방으로 튀어서 그와 같이 박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삽시간에 사방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히려 대대적인 박해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삽시간에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겁니다. 요 근래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라 할까, 핍박까지는 아니고 압력이라 할까요? 교회에 이렇게 가해지는 압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를 금지하려는 행정명령까지도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는 모이기에만 급급했고,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더 크게 집을 짓고 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흩어지는 교회에 더 중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보다는 모이는 교회에 더 연연했었고, 근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제대로 회복해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교회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는지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는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는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균형감을 가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회복한 교회로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닥치는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드러나는, 그런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드러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풍파가 풍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순결하게 되고 더 구별되어지고 더 균형감을,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사울의 첫 등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울을 대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사건의 기록인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그 불법적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를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인 사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울이 흔히 하는 말로 뼛속까지 유대주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섬기는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사형 집행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가 여겼던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기뻐한 겁니다. 이 불법적인 죽음을 기뻐한 겁니다. 왜? 바리새파는 의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이고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인 사울이 왜 그런 불법적인,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마땅히 기뻐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 일이 비록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충성.
오늘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분명히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폭제로 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전의 공회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 박해는 더 이상 교회가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버텨낼 수 없을 정도의 박해였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조심해야 돼요. 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나의 섬김과 나의 충성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다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그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두려움에 빠뜨리게 할 겁니다. 사울의 열심은 교회를 이렇게 큰 박해로 이어지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기대되는 판결은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채찍질, 세 번째는 추방, 그리고 4번째가 사형입니다. 이어지는 판결은 아마 기대되는 판결은 적어도 1번은 아닐 겁니다. 경고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회는 경험했어요. 아무리 경고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4장 18절 보십시오. 4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미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예수의 제자들이 듣지 않았죠. 채찍질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5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채찍질도 해봤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판결은 뭐가 남았습니까? 추방 아니면 사형이 남아있을 겁니다. 추방,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형. 자, 남겨진 게 바로 그거예요. 쫓겨나는 거다,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바로 교회 앞에 닥쳤어요. 교회의 선택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시작. 사울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의 선택은 먼저 도망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추방당할 것, 최선이 추방이고 잘못하면 사형도 당할 수 있으니까 아예 미리 도망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납니다. 사도들은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왜 도망하지 않았을까? 분명 사도들에게도 추방형이나 심지어는 사실은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지도자들이니까 괴뢰 수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형이 기대될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공회가 사도들한테는 너희들은 떠나지 않아도 돼 봐줬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잡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일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도망하지 않았을까?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들이 안수하여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교회 그 지도자의 자리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이런저런 핍박들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채찍질도 맞기도 했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오만 채찍질 다 겪었었고 오만 핍박 다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옥에서 풀려나기도 하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도망가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셨을까? 왜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이 박해를 그냥 교회 그대로 다 허용하셨을까? 왜 교회가 산산조각나고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지경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섭리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박해가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서 자기들까지만 부흥을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나아가서 유대로 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고 땅끝으로 복음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즉 교회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이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설교를 듣고 자라났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유무상통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 박해를 주신 것이라 라고.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한 것처럼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채찍질을 맞기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박해 원인이 교회 불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사도들은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그만큼 열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그 이방인을 뜻합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은 아직까지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복음화, 그리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교회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들은 불순종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복음 들고 나갈 준비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사도들은 덜 준비되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것 들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야 할 때라고 보셨고 해서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이 박해를 그냥 두고 보신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징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순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믿음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복합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도망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더라면 도망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흩어진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흩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남은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들이나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귀하고 또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든지 주님 보실 때에 참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겪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보실 때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견고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누굴까? 힌트 하나는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 격리되어 있어요.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은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전까지 우리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보았어요.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단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 도망했고 사도들은 지금 격리되어 있고, 그럼 이들은 누굴까? 생각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이 죽음에 동의하지 않았던, 동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라는 답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는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것 좀 그건 과하다는 생각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을 붙들고 그냥 법에 따라서도 스데반을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동시에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죽으면서까지도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은, 그리고 버려진 스데반을 데려다 장사 지낸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주변의 유대인들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하여 스데반을 장사 지내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장사 지낼 사람들이 없었는데 뜻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장사 지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감동을 주는 삶인지 아닌지 내 삶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는지, 아니면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있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 박해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줘요. 쓰인 단어를 보십시오. 잔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잔멸.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잔불조차 남기지 않고 다 꺼트려버리는 걸 얘기해요. 아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 그 이상으로 아예 파버리는 걸 얘기하는 정도예요. 아예 갈아엎어서 황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 들어갑니다. 길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아예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겁니다. 해서 죄다 잡아다 옥에 가두어요. 원래 이 집이 어떤 집들입니까?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의 중심지였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던 이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이들을 샅샅이 수색해서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숨을 곳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예루살렘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박해, 또 그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선망하던 그런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아니면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안 좋은 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나 그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인도하심이든, 때로는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인도하심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품은 작은 복음의 불씨들이 되어서, 혹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우리 일상의 삶, 그 속에서 복음을 품은 작은 불씨들로 한 주간 동안 그 불씨로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